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고린도후서 제1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여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제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 안에 있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요,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 안에 있다 혹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즉 옛사람이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혹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침을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거룩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부은 바 된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에퀴노라고 하는 말은 부어질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돼요. 흘러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혹이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나를 향한 사랑은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사랑일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바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은 마음에 행복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자존감이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는가 하면 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고 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아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이나 두려움 대신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하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만 자랑하며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왠지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약한 것을 자랑할지언정 나를 드러나고 싶지 않다,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림받은 자, 어떤 자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했을까요? 앞절 5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살고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처럼 남의 집에 구걸하는 신세였을지라도 주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이 분명할진데,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게 거지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버림받은 자인지 아닌지
중요한 잣대 하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여러분, 버림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신 사람, 그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과연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은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피차간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혹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버림받지 않은 사람들은 최소한 악을 행하지 않기를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결코 죄를 붙들지도 않고 죄와 타협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죄를 즐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죄를 처리하셨을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라도 죄 짓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절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죽게 되고 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작은 죄를 두고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어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죄된 모습을 보면 막 구역질이 나와요. 그것이 그 죄들이 내 영을 죽이고 내 기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줄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언컨대 그 사람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에요. 여기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진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진리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실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더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게 돼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으면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출세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는가.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을 위하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은 본질상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혹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삶의 목표로 두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죽어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여기서 약해진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처 읽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예수님은 본래 강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약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약해짐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약해짐으로 자기 남편이 강해지고 자기 아내가 강해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내가 죽어 당신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로 그래요. 목사가 죽어야,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살 수 없고 가정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내가 약할 때 당신이 강해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내가 죽어 당신이 살기를 바란다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나는 쇠하고 당신이 흥해지기를 나는 기뻐한다. 나는 무명해지고 당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기쁘다. 나는 혹시 욕먹을지라도 당신이 칭찬받는 것이 기쁘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시기가 생길까요?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교회가 막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그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구하고 기도해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온전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지향점을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기에 두고 살아가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할 수 있을 만큼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고,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거룩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 속에 아버지의 사랑에 부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심지어 죽음을 앞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지고,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 찾아와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의 그 표시가 뭐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당연히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의 언어로 말을 하고 그분의 삶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또 하나, 정말 믿음 안에 있잖아요. 죄가 싫어져요. 죄와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작은 죄를 지고도 그것을 두고 통곡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이제는 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또 하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죽어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해짐으로 당신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목표가 온전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기도합시다.